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9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두운 영의 눈 밝혀주셔서 참 진리를 따라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의 도를 따라 천국길을 걷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 의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며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선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손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응답받는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 세우신 은평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은평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정성 주님께 드릴 때에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오병이어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오병이어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이전에 흥황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함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빈자리가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좋은 만남 속에 가정을 이루고 또 건강한 자녀를 많이 낳도록 태의 문을 젊은 부부들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의시한 위정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펼쳐서 백성들의 가난과 불행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천국에 가시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긴 날 죽지도 않고 거기 영원히 산다는데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또 예수님을 아련하여 큰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고 이 좋은 곳에 우리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그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들의 그 무용담을 매일 이렇게 하루는 이 사람, 하루는 저 사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매일매일의 그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다윗입니까? 누구를 만나 그분들의 신앙을, 그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 생활을 이어가실 것입니까? 하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혹시 문지기로 베드로를 만나서 패스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누군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면서요. 하나님, 내 평생 모은 거 그래도 금한 덩이는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잖아요. 전 재산을 금으로 녹여가지고 그걸 낑낑거리면서 지고 가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다며, 너는 포장도로 할 걸 왜 들고 오냐? 천국은 포장 도로를 금으로 깔아가지고 돌과 같은 건데 그걸 뭐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오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설마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로 있겠습니까? 이미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사람 1번으로 이 무명의 소년을, 도대체 이 소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이 소년에게서 이제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안드레가 뺏어온 건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소년이 예수님이 쓰신다면 제 드리해줘 하고 안드레한테 와서 준 건가? 그런 배경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그거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나.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확대되어져 가는, 이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죠. 그랬던 그 미성숙한 소년이 어떻게 자기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만나보고도 싶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소년이 여기만 나오고 안 나와요. 이제 내 것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년이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위대한 이분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내 목숨을 바쳐서 이게 물고기 2마리 드린 게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여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뭘 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꼭 이 소년을 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뭘 하다가 천국에 왔을까? 이것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천국 가면 내 이 소년을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다음을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그 궁금해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알 거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굳이 궁금해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꼭 이단에 빠지거든요. 거기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 걸 해줘 막 이러는데 가면 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 거짓에 속아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냥 궁금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평생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천국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소년도 만나보고 밧세바도 좀 만나보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다윗을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 잘못 아니라고, 난 그냥 목욕했을 뿐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실 건지 가서 확인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피해 다니고 싶은 한 여자는 하와입니다. 여기저기 하도 욕을 하고 다녀가지고 천국 가면 저는 하와 할머니는 되도록이면 안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왜 선악과는 따먹었냐고요? 이걸 꼭 묻고 싶은데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여튼 저도 천국 가면 이 소년을 찾아서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전에 먼저 알게 되면 저에게 좀 먼저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어져서 이들에게 먹을 거를 이제 줘야 되겠는데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다 이 마을로 좀 보내가지고 밥을 서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이 땅에서 저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뻔한 계산으로 일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온이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비할 정도의 큰 돈이 있어야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면 이따만큼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따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쓰시지.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이거 가지고는 어린 밤푸너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가진 것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으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자들은 늘 그렇게 살다가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함께한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많은 무리들에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베푸시듯이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여 누릴 진정한 생명의 떡과 이 배부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새 생명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때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데 뭘 자꾸 바치라고 그러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라, 그런 본문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이요, 밀가루 조금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거죠. 엘리야고 했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평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움츠리고 있어서는 코는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나에겐 왜 이것만 주셨느냐고 불평하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이만큼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이 건강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이것이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여러분들의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계산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있는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이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다가 천국에 왔을까 궁금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지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심이지요. 내가 했어요. 내 이름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분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주시면 풍성하게 12바구니가 남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 우리 은평교회가 한 그 많은 일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살리고 그 수많은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평의 모든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할 때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져 주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힘껏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제게 주신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적은 것 내어드리오니 다 받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한 날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